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11월 12일 다음날 아침에 잠을 깨어보니 제자들은 죽어가는 모닥불 주위에 드러누워 있었다.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너무나도 평화스럽게 보였다. 나는 일어나서 기지개를 켰다. 새떼들이 시끄럽게 지저귀면서 밝기 시작한 아름다운 붉은 황금빛 새벽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얼마나 아름다운 걸작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는가 생각하면서 모닥불 가까이에 있는 물 부대에서 물을 한 모금 떠서 마셨다. 기분이 더할 수 없이 상쾌해졌다. 나는 기도할 장소를 찾아 걷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제 지나왔던 도로의 굽은 곳을 돌아가니까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나무 뒤에 숨듯이 조그만 공터 하나가 있었다. 거기는 길에서 보이지 않는 외딴 곳이어서 기도를 드리기에는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나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수건을 머리에 쓰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시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이내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무릎을 꿇고 나에게 머리를 숙였다. 천사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린 채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가 시편을 암송하고 기도를 끝낼 때까지 3시간 동안을 천사들은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 천사들이 떠나고 나는 나무 옆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의 몸은 강해진 것처럼 느껴졌으며 어제의 피로가 오늘 필요로 하는 힘으로 대체된 것을 알았다. 주님, 작은 야고보였다. 기도를 모두 끝내셨습니까?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은 야고보가 물었다. 그래, 끝냈다. 이리 오너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느냐? 우리가 잠을 깨어보니 선생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께서 무사하신지 찾아보라고 우리 모두를 사방으로 내보냈습니다. 한참 동안 선생님을 찾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요한과 함께 이 길을 살펴보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굽은 곳에 오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공기 속에는 평화가 충만해 있고 완전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생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모두에게 제가 여기에 선생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돌아갔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설명했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작은 야고보에게 물었다. 주님, 지금 떠나온 마을 사람들 일부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들인지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지금부터라도 예레미야를 이전과 다르게 대해줄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나의 친구야, 그 마을 사람들이 진실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어제 보았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평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여 하느님을 화나게 했는가를 알았다.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예레미야를 적절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느님을 화나게 해드리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경험했다. 그들이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랑이 모든 자만심, 모든 이기심, 모든 증오를 걷어가 버렸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소망으로 대치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내 친구인 그 예레미야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그들의 사랑이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치유를 받은 것이니까 기뻐하여라. 이렇게 대답하고 불과 몇 분 안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심으로부터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가를 보았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께서는 오로지 진리만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안심한 얼굴로 말했다. 나와 함께 가자, 야고보야. 저기에 있는 나무에 올리브를 몇 개 따오도록 하자. 아주 맛있어 보이는구나. 나는 작은 야고보의 등을 툭툭 두드려주며 함께 가서 잘 익은 올리브를 따서 호주머니에 가득 채웠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모습을 나타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숨을 헐떡이면서 베드로가 물었다. 베드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다, 나의 친구야. 나는 기도를 끝내고 올리브를 따고 있던 참이다. 베드로에게 올리브를 한 개 건네주면서 대답했다. 베드로는 얼굴에 안도의 빛을 띠면서 나를 보고 미소 지어 보였다. 선생님만 무서워하시다면 다른 일은? 하고 베드로는 진지하게 말했다. 베드로가 모든 인간적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사랑의 힘을 빛나게 하는 인간성을 보았다. 요한이 물었다. 이것 제가 들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요한이 올리브를 가리켰다. 그렇게 하여라, 나의 친구야. 나는 요한에게 올리브를 건네주면서 대답했다. 요한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주님, 여기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피조물이, 나는 대답했다. 창조주께 경의를 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와 야영지로 향하는 도중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야영지에서는 제자들이 모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 1997년 11월 13일 마테오의 도움을 받아서 한참 아침 식사 준비에 바쁜 바르톨로메오가 야영지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시장하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께 드릴 따스한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염소젓과 빵과 꿀과 약간의 과일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면 안 될 진수성찬입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즐거운 듯이 말했다. 나도 배가 고프구나, 나의 친구야. 그러나 먼저 우리 모두 기도를 드리자. 나는 손을 펼쳐 나와 함께 기도드릴 제자들을 반겼다.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음식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피조물 안에 당신의 사랑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음식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당신의 사랑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말했으나 한눈으로는 유다가 기도를 하지 않은 채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가 차리고 있는 음식 쪽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 당신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양식은 사랑의 양식이고 미덕의 양식이며 영혼을 영원히 가득 채워줄 양식입니다. 아버지, 인류에 대한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내가 기도를 끝낸 것을 보고 유다가 마테오에게 물었다. 아직도 멀었나? 이러다가 굶어 죽겠는걸. 거의 다 되었네.
마테오가 대답을 하고 바르톨로메오와 함께 준비해 놓은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다. 주님 하고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영혼을 영원히 가득 채워줄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저도 그것이 양식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또다시 배가 고플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양식은 아버지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지상에 보내주신 천국의 양식, 즉 만나이다. 내가 말하는 양식은 용서의 빵과 포도주인데 그것은 죄를 말끔히 씻어주고 영혼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양식은 참다운 인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양식이다. 내가 말하는 양식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대접하는 양식이므로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 먹을 때 받아 먹는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디서 그 양식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까? 가리오 사람 유다가 목소리에 짜증스러움을 담고 물었다. 내가 바로 그 양식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먹는다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유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 하고 유다는 무슨 말인지 몰라 눈을 돌리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무슨 뜻입니까? 토마스도 궁금해서 물었다. 선생님은 설마하니 당신의 살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천국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내 살을 먹는다는 뜻이다. 구원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너희가 내 피를 마신다는 뜻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진정한 의미로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천국의 잔치와 하느님의 성찬을 줄 것이다.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라면 누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려주신 선물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선물을 먹고 마셔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너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필립보가 말했다. 저희가 주님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렇다. 너희는 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때가 되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내 앞에 있는 여러 얼굴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몇몇 제자는 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랬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베드로가 말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가 큰 소리로 말하자 유다의 얼굴이 행복하게 빛나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자 시몬이 나에게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종 그래 왔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서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게 되곤 했습니다. 이번 일도 같은 경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너와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굉장히 맛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그것을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가리오 사람 유다가 탐욕스러운 표정을 하고 말했다. 유다가 그 양식을 얼마나 먹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는 알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 양식을 먹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진실로 나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할 경우에 필요한 용서를 유다는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나